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SFC 강령을 하는 시간입니다. 총무가 나오셔서 SFC 강령이라고 선창을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고 강령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정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 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다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테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추석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일대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잘 읽혀요.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려주신 예언이나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그런 다니엘의 일대기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보충 설명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6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고레스, 이 성경에는요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이 다니엘을 시샘한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것은 바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라는 그런 법령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목격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리죠.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6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은요 이 6장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한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에 제일 가는 재상, 제일 가는 총리로 살아간다면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한 행동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즉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보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한 약속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계산을 해봅니다. 70년이면 언제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소년이었을 때 잡혀온 이 다니엘이 이제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하게 만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때때로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다니엘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3절 보니까 다니엘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간구가요, 이 엄청나게 유명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목사님들, 당시 장로님들과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항상 하던 게 금식, 기도, 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혼내셔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오늘 다니엘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다니엘은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회개는 그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이런 잘못된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런 고백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는 범죄하였고 패악하였고 행악하고 반역하였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악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회개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 기도한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시 우리 설교 맨 처음에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이요, 이 기도를 언제 했다고요? 고레스 왕 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함정을 팠을 때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사자굴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막 십자가나 뭐 예수님 그림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들이 발견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수련회가 끝나고 좀 옛날이죠. 수련회가 끝나고 시상을 못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명단 잘 파악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이 명단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선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개학 및 우리 시험을 격려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그마한 선물과 책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이제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그런 이벤트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책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정말 쉬운 책을 선정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